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까지 종합 교도가 나오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순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다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발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주일 설교 주제는요, 우리의 선장 대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다. 선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오늘 사도행전 27장 이제 아주 한 장 남았는데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수많은 바다에 배가 떠 있죠. 그 배가 떠 있으면 누가 있죠? 그 배 안에는요. 선장도 있고 선원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루즈 한번 타보고 싶더라고요. 크루즈에 뭐 큰 배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만 몇천 명 된대요. 근데 거기 안에 다 있잖아요. 수영장부터 시간에 놀이기구 시설이 다 있는 곳이 크루즈입니다. 근데 큰 배가 한순간에 선장과 선원들이 선장이 아마 그 키를 잘못 잡으면 그 수많은 사람이 위험에 처하게 되죠. 근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백길이 있습니다. 또 그 길을 잡고 갑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가도 저렇게 가도 이 길을 가다가 편안할 것 같은데 풍랑을 만나게 되고 때로는 해초 같은 거니까 돌 같은 거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 그것을 맡기게 되면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 가운데 인도받게 되고 편안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보여주고 오늘 사도행전 27장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서 있었지만 이제 자신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 그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 모두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함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풍랑 속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 우리가 해일이나 풍랑이나 영화 중에 뭐 스톰이나 풍랑을 만나면요 사람들이요 이번에 태풍이 올라올 때 저기 양양이나 강원도에요 이 바다가 한 7m 이렇게 하늘 7m가 파도가 보면서 이제 내려왔는데 이 풍랑 속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오늘 예수님께서 선장이 되시면 이 풍랑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더 깊숙하게 보관하면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풍랑이 있거든요. 영적인 풍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풍랑은 피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자신에게 다가온 그 마음의 풍랑, 힘들게 하는 마음의 풍랑이나 나의 내면을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풍랑이 다가왔을 때는요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때로는요 목숨을 끊어버려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나의 선장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 그 주님을 만날 때 그 풍랑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영어로 뭐라고 읽나요? 타이타닉이죠. 영화로도 나온 타이타닉. 이 배 안에 몇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배를 타고 저 지금도 이 배가 만들어질 때 어떤 배로 만들어졌냐면 마치 정말 너무 큰 배였어요. 여기 보면 1912년에 이 4월 14일에 세계 최대의 화학 여객선인 타이타노가 첫 출항에서 침몰하게 됩니다. 영국 사우스세프터에 출항한 지 4일째 타이타노는 22노트의 빠른 속도로 북대서양 유빙을 헤치며 미국 뉴욕을 향해 항진하고 있었어요. 46,329톤의 배 길이만 272m예요. 곧
세우면 지상의 어느 빌딩보다도 높았고 시설도 최고 인류 혜택급으로 꾸며 떠있는 뭐예요? 궁전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때처럼 안개가 심했던 14일 밤 11시 45분쯤에 대부분의 승객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북대서양에 떠다니던 뭐예요? 거대한 빙산이 오른쪽 백전을 들이박았고 3시간 만에 3시간 만에 3,950m 3,950m 이 해저와 서부로 가라앉아 버렸어요. 3시간. 그러면서 에스오스를 수신한 인근 여객선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새벽 몇 시요? 4시. 부랴부랴 몇 명은요? 772명 구조됐지만 1513명은 이미 이 세상을 사람이 아닌 깨끗한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이 사건은요, 어떤 뭐 빙산을 당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실수했습니다. 통신원. 그 키를 잡고 있는 통신원의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인재사고가 나요. 천지지변의 사고가 아닙니다. 이만큼 키대를 잡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내 인생에 있어서 누가 내 키대를 잡아줄 것이냐. 내 남편이요? 내 아내가요? 아니요, 전혀 잡아줄 수 없어요. 내 자식이요? 전혀 잡아줄 수 없어요. 내 부모님이요? 전혀 잡아줄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이 배 안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결국은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 거죠. 빙산에 부딪혀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키를 잡으시고 나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항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제 배가 떴는데 풍어를 만난 거예요. 그전까지는 사도 바울은 이제 말하지 않았는데 이제 말을 한 거예요. 말 들어보라 했더니 말해도 여러분이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울이라는 이 지구가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리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지중해 지역을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배를 타고 갔었고 이 지역은 어떤 위험이 있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백부장이라는 군대장 권위가 있죠. 배를 다스리고 배를 탔기 때문에 이게 수송선에 이제 여기다 짐을 싣고 이제 로마로 가는 배였지만 큰 배였습니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다는 거예요. 10절에 말하되 여러분 내가 보니 이 항해가 하울과 짐만 아니라 우리 생명적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듣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깃대를 잡고 갑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으면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찬양하고 싶으면 내가 찬양하고, 내가 찬양 안 하고 싶으면 찬양 안 하고,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기도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뭐예요? 자신의 말보다, 사도 바울의 말보다 선지 자신의 육신의 마음을 더 듣는 거죠. 여기 보면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몇 명이에요? 무리의 수는 전부에서 몇 명이에요? 276명입니다. 이제 죽음이 앞에 있는 거예요, 마치. 근데 이 사도 바울 이 배 안에는요, 누가 하고 있었습니다. 또 동역자들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 276명,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들이 다 살아났다. 이 사람들이 다 죽음을 보지 않고 누구 때문에? 한 명 누구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누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멘. 사도행전 27장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들에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다. 여기 보면 여러 해 동안 무엇도 없어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해도 없고 별도 없다면
캄캄한 거잖아요. 지난주 말했잖아요. 어두운 세상이. 어둠에서 어디로요? 빛으로. 사도 바울은 그 마음에 있었지만 어둠 가운데 해도 있지 않고 별도 있지 않는 그 어둠에 있었지만 자신의 빛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다. 인생 자체는 그게 없으니까 그냥 어둠이에요. 그냥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빛이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난하노니 이제는 뭐해라? 안심하라.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태풍이 오니까요 막 난리예요. 막 뉴스 속보에서 엄청난 중대형 태풍이 온대요. 난리도 아닙니다. 모든 걸 휩쓸어요. 뿌리가 뽑힙니다. 몇백 년 된 나무가 뽑히게 되고 꺾이게 돼요. 창문이 막 깨질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너희 중에 아무도 뭐 봐요? 생명에는 아무도. 여기 옛날 개혁사전이 뭐라고?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게. 머리털 한 털이라도 너희가 상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조금만 하면 다칠 수 있어요. 어려운 일 하다 보면요. 조금만 실수만 정신을 못 차리면요. 공장에서 다친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일하다가 다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요.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요. 그냥 넘어져요. 다칩니다. 그런 것들 많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키를 잡고 계시면 내가 안심하라.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에는 아무런 뭐가 없다고요? 손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장 11장 7절에 보면 이 믿음의 누구요?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배를 보면서 산에다가 지은 걸 보고 비웃었어요. 어떻게 배를 바다에 지어야지. 바다 근처에 산에다가 배를 만드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배가 지어지고 나서 비가 내릴 때 수많은 사람들이 비가 그치겠지. 비는 그치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만 살아나요? 노아의 배에 식구들만 8식구만 살아나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배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배를 지었던 거죠.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해주신다. 우리 영을 살려주신다 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달려가는 그 수많은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울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런 고백을 해요. 다음 얘기했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존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목숨을 내놓은 거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냥 내놓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자신의 목숨을 찾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찾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막 배를 저어보니까 순풍을 만나니까 이쪽 맞아 그랬는데 갑자기 북동풍이 부는 거예요. 겨울이거든요. 그 길을 가지 않아요. 사람들은 순풍 안 좋다고 그 길을 가다가 북동풍을 만나고 태풍을 만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요. 복음. 오늘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는 길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길이 험해요.
그 길을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 길을 가는 이유는 복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어려운 길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내가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뭐예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이죠.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어때요? 있는 것이 아니라 찾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수비했지만 그는 영원한 것을 얻었습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글을 보냈잖아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의 그 말씀을 보면서 그들에게 말한 게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었는데 그 소망에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전적으로 믿게 하신다. 네, 우리의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 이 사도행전 27장의 이 바다의 사건과 예수님 당시의 사건을 기억나세요? 뭐였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시는데 뭐가 일어나요? 풍랑이 일어나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이제 제자들이 막 죽게 생각. 아이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빨리 일어나십시오. 근데 예수님 뭐야? 죽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왜 갈릴리 바다 이 폭풍우가 일어나냐면 갈릴리 바다 갈릴리 지역은 상당히 해발에서 낮은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과 뭐 엘에서 갈릴리 바다 이렇게 수면을 보면 한 몇백 미터 차이가 나니까 이 뜨거운 바람과 찬 바람이 만나면서 이 폭풍우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주. 그러니까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사람들이 이제 죽겠다고 우리는 이 바다에서 다 죽겠다고. 아니 예수님은 목수였고 이 사람들은 다 바다에 일군 사람들이었다고요. 겁을 내도 누가 내야 돼요? 예수님이 내야 돼요. 솔직히 이 사람들은 폭풍우도 만나보고 뭐 배도 만났으니까 괜찮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잠잠해지겠다고 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막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막 합니다. 37절 바다본 4장에 보면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기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움이 있는데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냐. 우리가 죽게 됐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크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끄주시며 바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여러분의 거친 풍랑이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경제적인 풍랑이 있습니다. 마음의 풍랑이 있어요. 자신을 어렵게 하고 자신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그냥 상처받아요. 이런 사람들은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한테요 학교 교육이 이렇게 문제인지 아세요? 얘들이 핸드폰 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핸드폰 집어넣어 그러면요 학폭으로 신고해버려요. 학폭이 아니라 이게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면 선생님이 화냈다고 그렇게 신고해버려요. 엄마한테 가서 엄마가 이거 핸드폰 하고 있어 선생님이 뭐라 이렇게 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면 엄마가 신고한다고. 그래서 선생님들 그것을 이겨내요.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이들 키웠는데 그 민원 때문에 그 선생님들 그 학부모의 민원 때문에 너무 힘든 거죠. 도장 같이 못하죠. 옛날 때는 막 맞으면 당연히 선생님이 잘 되라고 때리는 거라고 인식했잖아요. 우리 뒤지게 맞고 와도 엄마 선생님한테 맞아서 네가 잘못해가지고 맞는 거지 막 그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랬어요. 선생님의 권위가 그런 있어요. 네가 숙제 안 하고 너 안 했으니까 선생님이 혼낸 거지 라고 이렇게 혼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오는 엄청난 풍랑들이 있어요. 가정의 풍랑이 있습니다. 부모의 풍랑이 있습니다. 자식의 풍랑이 있습니다. 사업장의 풍랑이 있습니다. 나 우리 죽게 생겼다는 거. 사람들 조금만 하면 뭐라 그래요? 힘들면 뭐 한다 그래요? 죽겠네. 전화 들어 오늘 죽겠네. 살겠네. 내가 죽겠네 하지 말고 살겠네 하자고 그랬어요. 살겠다. 이게 호주에서도 친구랑 이제 막 일하는 거 얼마나 더워요. 호주는 여름이면 이 햇볕이 한국보다 더 뜨겁거든요. 막 선글라스를 끼지 않으면 눈이 아프니까.
근데 그런 일을 하고 나서 엄청난 일을 하고 와서 진짜 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막 사람이 보통 그러면 죽겠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말을 좀 언어를 바꾸자. 살겠네. 살겠다. 근데 그 말의 의미에는 또 살겠다 하지만 죽겠다는 말이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은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의 풍랑과 그 죽음 가운데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 죽게 나 어떻게 빚이 있고 막 사람들이 20, 30대 애들이 연금을 모아가지고 돈을 대출 받아가지고 뭘 샀는데 안 돼. 파산시키잖아.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오늘 예수께서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이 깨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셨답니다. 아멘.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과 세상에 대한 염려, 자식에 대한 염려, 부모에 대한 염려, 환경과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그 잘못된 시기와 질투와 모든 악한 점들을 꾸짖으시니까 어떻게 돼요? 바다가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선장이 되셔야 돼요. 우리 주인이 되셔야 돼요. 우리 키를 잡으셔야 돼요.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그게 쉽지 않아요.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잤어요. 제자들이 이거 보면서 이분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시기에 이 바다도 잠잠하고. 마치 오늘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을 욕망이 없어요. 앞에 아무것도 별도 없고 해도 없습니다. 이제 죽는 것밖에 남지 않는 인생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누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27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바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뭐해라 또 안심하라.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소고기 안심 말고 그 안심이 아니라 우리는 평안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왔을 때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었던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작. 그 뒤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야 돼. 어찌하든지 하나님 믿어야 돼. 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34절 35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뭐를 줘요? 음식을 권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뭐예요? 잃을 자가 없으리.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며 떼어 먹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 만찬석에 떼어주는 것처럼 떡을 떼는 모습처럼 떼어 먹습니다. 그러면서 뭐라요? 그들도 또 뭐예요?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30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몇 명이요? 전부 276. 근데 이 276명이라고 했는데 276혼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입니다. 혼. 우리의 본질이 혼. 얼마 만에 사람이 죽습니까? 타이타닉에 그 사람들 죽으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그 리스크를 줬어요. 트라우마를 줬습니다. 막 뉴스 틀어보면 너무 힘들었잖아요. 한 달 내내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 젊은 아이들이 그 배에서 죽었다는 사실 너무 마음 아팠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배에 있는 우리 수는 몇 명이요? 한 사람은 276명. 그래서 제가 이거 276명 어떤 숫자에 의미가 있는지 근데 그런 의미는 없어요 솔직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276명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진짜 우리 교회가 276명 276명으로 채워줄까? 채워주시면 좀 믿고 나가세요. 그런 기도가 된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과 로마서 1장 16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 없네. 우리 찾아가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은요 반갑니다. 예수님 앞에 이 마가복음에 여기 일들 보면 막 견뎌요.
고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오늘 책망을 하세요. 믿는 자를 능치 못하며. 병듦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풀리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뭐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 모든 믿는 자,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을 주시는 어떤 거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야 믿지 않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믿지 않는 건 뭐라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잖아요. 죄라 하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여기 보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배 안에서 마치 죽어가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배 안에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풍랑이 다가오고 황풍이 다가오고 제가 갈릴리 바다 가가지고 봤거든요. 갈릴리 바다 보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숙소를 묵었어요. 선주시대 가서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잠을 자는데 막 바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바람이. 그래서 내가 뭐 바람이 이렇게 불까? 근데 문을 닫은 것 같은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람 너무 세게 부니까 잠을 막 설쳤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제가 문 닫은 줄 알았는데 문 안 닫고 잤거든요. 문을 안 닫고 잤더라고요. 되게 바람이 막 불어요. 처음에는 갈릴리 바다 오니까 이게 하나님이 뭔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문을 안 닫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막 그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예수님이 가시니까 이제 코스가 있어요. 막 찬양을 하고 막 평온한 바다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성상에서 드리는 예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예배도 찬양 드리고 하고. 근데 만약 그때 강풍을 만났다면 내가 과연 거기서 찬양을 부르면서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인생은요. 어느 순간에 분명히 강풍을 만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강풍을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강풍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수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요 다 죽어요. 왜요? 자신의 방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 강풍 속에서 역사하시는 누구를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아멘. 분명히 여러분 만납니다. 안 만났죠.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 나의 주님이 선장이 되시고 나의 인생이 선장이 되심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실 때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시고 이기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선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풍랑 속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정적으로 믿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선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키를 잡으시고 가실 때 그곳이 과연 풍랑이 불고 자초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선장 되신 예수께서 그 키를 잡고 가실 때는 전혀 우리의 생명에는 우리의 머리부터 하나로 상하지 않을 것이고 아멘. 또 함께 하심으로 그분을 저쪽으로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선장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